주셨죠? 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너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프게 하느냐.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들을 섞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으켜 내가 3년이나 한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혹시라도 그냥 모르고 지금까지 믿어왔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이 이래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가 바라는 목적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마지막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들에 의해서 자기 목이 잘려 죽는 순교 자리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차 전도여행이 드디어 끝나고, 그러니까 마지막 로마로 가기 전에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을 한번 만나보고 내가 가야지 하고 마지막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을 봐야 얼마나 간절한 바울의 부탁이었는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려고 했냐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도착하려고 했다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기 전에 가려고 하니까 급하게 가야 됐어요. 가다 보니까 에베소라는 교회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급하게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거기를 들려야 되는데 못 들리고 지나쳐서 밀레도에 지금 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지막 가는 길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 땅을 그만두고 다시는 오지 못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에. 야,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가서 장로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그래서 그 장로들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까지는 몇 킬로 거리냐면 50km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사람이 가면 한 3일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이 장로님들이 다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들을 초청했냐면 이 밀레도가 소아시아의 항구예요. 서쪽에 있는 가장 마지막 항구인데 요즘은 다른 나라 갈 때에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 배, 저 배, 몇 배를 이제 몇 개의 배를 이제 갈아타고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장로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마지막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보세요. 자, 이때의 기분이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천천히 찾고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더라. 어떤 분위기예요? 나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다가 떠나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울까? 아이 그럼 목사 잘 떠났다 그러지나? 그러지 않겠지요? 아니 여기서 느껴져요. 바울을 사랑하는 그 장로님들의 마음과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장로님 굳건히 이겨내세요. 앞으로 내가 떠나면 이 인격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흐트러버리려고 할 건데 흔들리지 말고 우리 끝까지 싸워서 천국에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목을 안고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랑을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 자기 피를 쏟아 부어 가지고 피로 사서 세운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렸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피를 흘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피로 샀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피를 쏟고 세우신 그 바로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란 뭔가 하면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거기에는 28절에 보면 성령이 직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여금 그 직분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양떼를 치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바울이 걱정한 것은 이 교회가 나중에 깨어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한테 갑자기 그럽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노치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 양을 먹이고 치고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확실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얘들아 장로님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을 성령님이 뽑아서 하나는 목사로 하나는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워서 이 교회를 치게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오늘 전하게 되냐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 되나?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 안 되나? 꼭 교회에 가서 꼭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모든 것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워 그들로 양들을 치게 하고 먹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산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딩이 교회가 아니죠. 아멘.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아멘. 빌딩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전도사, 모든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의 양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하나님 성도님들 한 가지만 묻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구원받은 개인 성도는 모두 다 교회와 연결되어야만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세기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1세기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로마 황제 위에 그 어느 누구든지 주라 시인하면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의 그 왕국에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린 줄 아세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물고기라는 사인을 서로 땅바닥에 그려가지고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알아먹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심지어 무덤 속에 들어가서 탈탁궁해서 하나님의 성찬을 나누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무덤 속에조차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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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기반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을 모아서 그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주기도문 잘 아시죠? 근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번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으심에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손가락이 5개가 지금 남아있지만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라는 말이. 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주는 같이가 전부 우리로 되어 있어요. 이 주기도문은 그러니까 개인 기도예요, 공동체 기도예요. 공동체기도. 그죠? 여러분은 이 기도를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같이 성도를 믿는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주여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몇 번 나온다고요? 6번. 6번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 붙어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교회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집에서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은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믿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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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뜻을 해석하면 뭐라고요? 저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네요. 그렇죠? 공동체예요. 내 마음대로 믿었다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I don't know who you are.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날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교회 안 나가고 내가 집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공동체로 모셔오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와 연결돼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다 이해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참 멋있는 하나님이 상식적인 하나님이세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지금 북한 땅에는 교회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언더그라운드, 집에서 여러 명이 몰래 살짝살짝 올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막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조차 안 돼가지고 혼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하나님 쪽복음 들고 한 장 복음 들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행할 수 없는 곳에서는 it's okay. 어떻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곳, 공동체로 모일 수가 없는 곳에서는 주님의 구원이 주님도 이해를 하세요. 그러나 이 미국이 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또는 예수 믿으면 막 죽입니까? 근데 그럴 때가 오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지어 저번에도 얘기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거기서 걸리니까 몇몇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테이프를 들고 목사님 테이프를 들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에서 예배를 드려요. 빙글빙글 3D 돌면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니 교회의 몸이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게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머리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공동체가 교회예요? 공동체가 교회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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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되는 거 성령.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우리 몸을 얘기합니다. 몸이 전부 성령으로 연결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건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건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눈을 열고 한번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하, 내가 교회에 연결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주라 시인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교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대요? 세 가지 일을 하라고.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래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래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래요. 아멘. 여러분의 집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드리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갖춘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를 온전케 해. 날마다 성경 공부 나와, 주일 철야 예배 나와, 금요 철야 예배 나와, 주일날 예배 드려. 성도들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만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또 하나는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또 하나는 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개인적인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내가 정말로 천국 가고 싶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100% 하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연결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연결되려면 갖춰야 될 덕목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서 교회를 이루는데 덕목이 있어요. 우리가 이 덕목을 가져야 교회에 우리가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해야 돼요. 아멘. 남보다 나를 높게 여기면 안 돼. 아멘. 내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가 그를 낮게 하라니까 낮춰보라는 소리가 아닌 나은 사람으로 보라는 소리.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교회는 지극히 높으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릎을 우리 앞에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밥을 씻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겸손으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시. 목사도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에요. 아멘. 아멘. 겸손은 전기의 앞자리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성도로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한 성도로 섬길 수 있는 그 존재는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뭐예요? 덕을 세우고 내 분대로 화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겸손히 내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만들어 성도를 섬기는 성도들이 믿을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못 참으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가 누가 나를 속썩이고 괴롭힐지라도 참아내세요. 아멘. 아멘. 그래야 교회에 여러분 지체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해야 돼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날 받아준 것처럼 그대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떼어낼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위해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어떻게 해요? 지키래. 여기서 힘쓰라는 말이 뭐냐면 the try the best. 내 모든 걸 다 동원하여 성도가 교회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교회가 연합되게 하는 것. 제가 늘 그랬죠. 영성에서 가장 높은 것은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로 힘써 지키는 것. 그보다 영성이 높은 영성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딱 하나예요. 모든 힘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아멘. 악한 원수 마귀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교회가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연합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함께 못 모이게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흩어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분란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흩어지게 만들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봐요.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내 식구가 아닌 다른 한 사람만 집에다가 저기 같이 살아도 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못 살아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가 수두룩지만은 나와 자란 환경이 다르고 나와 완전히 인격도 다르고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야 돼. 아멘. 아멘. 나를 죽이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무덤가에 가서 아무리 욕을 하고 소리 질러도 무덤이 우리한테 다시 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다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죽이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령에 순종하여 한 교회가 연합되도록 몸을 힘쓰고 애쓸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84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들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라. 여러분 여기서 문지기가 뭐 할까요? 저기 앞에 서가지고 우리 성도들 오면 하나씩 인사 주부를 들고 그 맞이하는 거. 저 파킹plat에서 그 차를 파킹 시켜주는 이 모든 것 하나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평생에 이 교회에서 설거지만 하더라도 교회 떠나지 마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교회와 붙어 있으세요. 아멘.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시편 141편 84편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일 끝나고 지나가시다가도 교회에 들러서 잠깐이라도 들려서 갔다 가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고 항상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거나 또는 주중에도 나와서 이렇게 3, 3, 5 모여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피아노 주위에 모여가지고 누가 피아노를 치면 거기서 그냥 피아노를 같이 집사님 이 찬양 부르십시다. 저 찬양 부르십시다. 막 그러면서 모여 저는 그런 꿈을 비전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제가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3, 3, 5 모여있는 것을 막 제 마음속에 그려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찬양을 하고 막 그런 모임이 점점 더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고기를 잡는 사람이 고기를 막 잡으려고 막 쫓아가도 그 고기가 어디로 쑥 들어가면 못 잡아요. 발 속으로 쑥 들어가면 못 잡아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여러분 교회로만 들어가면 그 교회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얘기했죠. 미국 대사관이 러시아에 있는 거와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는 거와 미국 대사관이 유럽 전 지역에 있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마귀에 속한 땅인데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는 대사관과 같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요. 영원토록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믿으시기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흩어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무덤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6.25 때는 공산주의자들이 저 교회 앞에 총을 들고 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죽이겠다고 70명, 100명, 150명 얼마나 많은 교회가 6.25 역사에 보면 하나님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북한 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고 그 교회를 그냥 다 문을 다 이 망치로 다 이 두드려 박아가지고 거기다 석유를 짓고 불을 터뜨려서 그냥 그 집을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태워버린 교회 그래서 죽은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이기로 힘쓰고 섬기고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여러분 나의 심령과 누구의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 성도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 나라에 맡겨놓은 사명 전도의 일과 선교의 일과 봉사의 일을 감당하며 그리고 끝끝내 승리하여 주님 나라 가는 게 바로 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 축원합니다. 아멘.